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저 하늘 위 구름 위에 앉아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건물 안에 계실까요? 만약 이 건물, 교회 건물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까요? 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한 교회가요, 저녁에만 운영되어지는 나이트클럽에서 이 나이트클럽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를 이 나이트클럽에서 드린다 하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여러분, 그 나이트클럽에서 드리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이 나이트클럽으로 운영되어지는 거기에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헷갈리시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어디에 임재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외인 이방인도 아니요 너희는 나그네 손님도 아니요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 안에 있는 식구를 가리켜 권속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 명절인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모이십니까? 큰 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이렇게 모이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어떤 큰, 아버지가 계시는 큰 집, 집이 큰 집 아니고 저희는 큰 집이어가지고 저희 집이 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큰 집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오나 봤더니 할머니 밑에 저희 아버지가 가장 큰 첫째여서 그 집에 이렇게 다 모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할머니가 이렇게 계실 때 누군가 계속 오세요. 명절날 계속 왔다가 밥 먹고 아니면 간식 드시고 이렇게 가세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가시면 물어봐요, 엄마한테. 엄마 누구야? 할머니 형제 분 중에 자녀야. 아 그래? 그리고 또 있으면 또 누군가 또 와요. 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이 또 오시고 누군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하셔요. 왜 오는 거예요? 명절인데. 얼굴도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이 왜 오는 거죠? 왜요? 한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와서 인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교회에 오면 형제님, 자매님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외인이 아니라고요, 나그네가 아니라고요, 손님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은 집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올 때 초인종을 눌러요. 그리고 손님은 그 주인의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어디에 앉습니까? 좋은 자리,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대접을 받죠. 그러나 식구는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올 때 초인종 누르고 들어오나요? 아니죠. 각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요. 뭐 대접받아요? 아니요. 와서 냉장고 열고 지 먹고 싶으면 먹고 누워 있고 싶으면 누워 있는 것이 식구더라 하는 것이죠. 손님과 여러분 식구는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왜요? 그 집안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인, 식구인 것이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만 그곳에서 분명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식구예요. 그래서 자녀들도요, 쓰레기를 치울 때 누워 있어요? 부모님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누워 있냐고요? 아니에요. 작은 아이들도 하나하나 다 들고 내려가서 분리수거 하더라는 것이죠. 손님한테 시켜요? 그러지 않아요. 저희 집안에도 이렇게 손님들 오실 때가 많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밥을 먹지만 손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먹었다 인사하고 돌아가요. 그러면 식구들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치워야죠. 같이 치우는 사람이 누군가요? 식구더라 하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님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외인이 아니고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한 식구이기에 여러분,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손님은요, 교회를 카페를 고르듯이 아니면 학원을 고르듯이 이 교회의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무엇인가를 고르면서 돌아다닐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가족은요, 식구는요, 그 공동체를 세우며 걸어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로 부른 우리가 한 공동체요, 한 가족이요, 식구인 줄 알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식구가 어디에 모인다고요? 그 식구는 이제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 모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식구들은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의 건물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는데,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겠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반석, 베드로의 뜻이 반석인데요, 지금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람 위에 세우시겠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 터가, 기초가, 반석이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 이름의 공동체가 교회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은 무엇인가? 지금 기초는, 터는 뭐고요?
기초와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전해준 복음, 그 말씀이 기초라면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세워가는데 그 첫 돌, 가장 먼저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기준이 되는 첫 돌이 뭐냐면 모퉁이 돌이에요.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그냥 갖다가 부으니까 뭐 모퉁이 돌이 필요 없지만, 이 당시에는 벽돌과 돌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건축이잖아요. 근데 그 첫 돌, 그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벽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결정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의 첫 돌, 가장 기초석, 그것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비유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기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오열 종대로 헤쳐모여 그러면 기준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기준 해놓고는 기준이 계속 돌아다녀. 막 계속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열 종대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내 기준으로 오열 종대가 되든 오열 횡대가 되든 하게끔 하는 것.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분 기초석,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셔츠를 이렇게 잠글 때 혹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삐뚤어져서 처음 잠기 시작하면 제대로 옷을 입을 수 있나요? 옷을 입을 수 없듯이 이 교회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 이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가장 그 삶의 초석이 되는 것,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도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대학교에도 많은 동아리들이 있어요. 자신의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모이는 것이죠. 여기 청년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같이 모여서 MT도 가요. 같이 놀아요. 그 같이 맛있는 것도 먹어요. 세상의 그 단체와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놀고 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단체와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모퉁이돌이 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임, 여러분 세상 모임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이 복음이 기초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21절과 22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됐어요?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21절도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지금 터는 뭐라고요? 기초는 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복음,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 돌은요, 첫 돌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지금 세워졌는데 그 성전으로, 교회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대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공사 중이에요. 다 완성품으로 우리가 교회가 완성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는, 현재 교회는 무엇 되고 있는 거예요?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심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각자는 성령이 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각자는 뭐라고 부름받냐면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성전들이 또 모여서 뭘 이루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만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우리 각자는 성령이 임재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성전된 우리 각자가 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곳에 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교회로 부르셨는데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우리 하나하나가 뭐가 되냐면 마치 보도블럭처럼 하나의 벽돌처럼 여러분 레고를 쌓아가듯이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은 누구시고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교회의 건물의 한 벽돌이 되어서 거기에 딱 맞춰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런데 어떠합니까? 다 벽돌들이 모양이 어떠할까요? 다양하죠. 생각이 다양하고 기질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라고요. 함께 성전이 되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했고 성령이 임재한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서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서로요,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달라져서요, 서로 이곳에서 모임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다듬어져요. 저 사람을 보면서 질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내 마음도 다듬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완성품으로 모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마치 병원과 같이 아픈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아픈 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픈 것들이 치료되어지고 고침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서 여러분 이곳이 그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대체 왜요? 왜 그렇게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까? 도대체 왜요? 22절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한 가지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왜요? 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까? 함께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까? 왜요? 22절에 분명한 목적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이곳에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모여 있어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까? 아름답고 화려하게 여러분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 보잘것없는 처소이면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건가요?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나이트클럽이면 여러분 그런 장소면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겠다는 걸까요? 장소의 문제가 아닐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요?
여기서 보인다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드러냅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그때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네, 우리는 나가서 증거해야 되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교회가 소망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너희가 서로 무엇할 때요?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해 줍니까? 세상에서요, 잘 나가고요, 세상에 지위가 있고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뭉쳐있고 하나 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성격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요 숙닥거리고 다 해요. 세상도 자기와 맞는 사람들끼리 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와 성격이 맞고 기질이 맞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인정해주고 그런 것이 교회일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일까? 여러분, 이 당시의 교회는 분명히 신분 사회였어요. 주인과 종이 구분되는 사회,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는 사회였어요. 근데 교회는요, 어떤 곳일까요? 주인과 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어른과 여러분 어린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지금 그런 거 많이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품고 사랑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지금 이 교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나와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나와 성품이 다른 그 사람들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새 일림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보듬어 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먹 캠페인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밀면 때리는 줄 알아요. 움츠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눈과 눈을 마주쳐서 인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고 함께 지어져가고,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공사 중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문제로 남겨지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안에 그 기준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다면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많은 담들, 여전히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있는, 여전히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생각들, 그 마음들, 기준들 여러분 부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아무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날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